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함께 있어야 유의미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 약점을 감당케 하소서.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떤 책으로 우리들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도슨트 소개합니다.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고백하고 함께 한 지체로 살아가죠.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실망하기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성도의 공동생활은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독일의 양심 디트리 보네퍼가 쓴 이 책은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고도 단순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문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나치 정권은 기독교 공동체가 중심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는 보네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하지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빛이라 하더라도 주변을 밝고 환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처럼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고민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책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15번째 책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제가 설교하면서 책을 많이 인용을 하죠. 이제 그동안 제가 인용했던 책들이 많은데 아마 설교 중에 인용했던 책 중에 탑3 안에 드는 책, 그럼 저는 이 책일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2주에 걸쳐서 이 책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권할까요? 안 권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이제 독일어 책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평생 목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책 중에 하나다, 제가 이렇게 권할 만큼 이 책은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 읽지 마라 그래야 또 이제 읽을 사람이 생기잖아요. 나는 그래도 읽을 거야. 이러면 책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는 3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 3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없었죠.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40여 명 같이 터키 성지순례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10여일의 여정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같이 섬기고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좋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뭐냐, 이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제 속에 있는 이렇게 반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맞는가? 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특별한 개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불편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개개인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들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과연 공동체는 올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고민을 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별성이 중요한 것인가,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고 함께 이 말씀을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가지고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각 지체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자기 발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왜 그렇게 넘어졌나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양 무릎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딱쟁이 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딱 가다가 제가 오른발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순간 화가 나요. 톱 가져와, 오른발 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발이 나를 걸리게 만들었어도 이 다리가 잘리면 내가 불편한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죠. 밥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볼이나 혀를 꽉 깨무는 적이 있어. 아파. 벤치 가져와, 이 백에. 혹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혀를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를 뽑으면 먹는데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올지 몰라요. 그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지체가 늘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체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선한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는 것. 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뭐 나이 드니까 그런 현상이겠죠.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이제 아프고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요 몇 달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갑상선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저는 갑상선 염증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정말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약을 먹는데 오른쪽이 다 치료가 됐는데 왼쪽이 또 다시 염증이 생겨서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문제는 약을 먹고 좋아지는데 이 약의 성분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먹는데 문제는 이게 당을 높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뇨가 있는데 당이 높아져요. 또 요즘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허리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요 근래 주사를 참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성주순례 바로 떠나는 날 아침에도 내가 이래서 성주순례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신경 차단술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제 성주순례를 갔어요. 그럼 또 말짱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스테로이드 계통이라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달 동안 막 치료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하나가 좋아지면 또 우리들이 먹는 약들도 무엇이 좋으면 또 어디에 모든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이 하나인데 각 지체의 여러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몸이다, 우리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몽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들 직장이 됐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몽상, 환상,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헛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예를 든다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내가 그 사람만 이제 좋은 표현, 그놈만 안 만나면 내가 참 좋겠다, 예배가 은혜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 로비를 딱 들어오면서 내가 그 목사만 안 보면 내가 오늘 은혜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서 있는데 내가 그 교인 얼굴만 안 보면 내가 오늘 평안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게 공동체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별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몽상,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꿈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누군가를 싫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는 겁니다. 제가 30여 년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유명한 미국 교수 중에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호모지니어스 그룹, 동일한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직업을 가진 직군, 뭐 이제 부부, 뭐 나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그룹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많은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성장한 공동체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혹시 그런 큰 그룹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 성장, 교회가 커다랗게 성장한다고 하는 이 성장 가운데 우리들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읽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문장,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니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 이러면 될 걸. 전혀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굳이 읽어보지 말라. 이 책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수를 용서하시는 원수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없는 세상에 수도원적인 은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원수가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 정말 힘든 그 인간이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 시작해야 된다. 어떤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네포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실망하는 일이 일찍 오면 올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일찍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 때문에든 실망하는 일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진짜 싫어 라고 생각할 때, 그럼 너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납해 주셨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내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10여 년 전 창립기념일 때였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쪽 부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플 때였고, 그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한 80%는 장로님들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내가 장로님들 때문에 아팠던 것 같다고, 분위기가 되게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장로님들 때문에 아팠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내가 늘 참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참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보다
그때는 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보는데, 야, 저분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얼마나 참아줬을까. 그래서 설교하다 울었어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마 그때가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 생각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참아줬을까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장로님들이 무서웠어요. 왜? 나이도 그렇고 늘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동역자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공동체,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에 이런 불완전함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런 질문들에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들만이 진정한 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인 구원은 스스로 죄에 절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듯이 공동체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몽상을 미워하신다. 몽상이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상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라고요? 몽상이라고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이 몽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꿈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늘 지적질을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소그룹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이유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 지적질할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 굉장히 좋았어요. 이 표현이,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 환영의 아침 안개가 걷히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몽상이 깨어지는 곳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공동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예요. 자,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가?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하던 나요한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숯불이 있는데 숯불을 개별적으로 다 흩어놔야 불이 잘 탈까요? 아니면 모아놔야 잘 탈까요? 모아놔야 잘 타요. 우리들 모두가 각자인데 그것이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모여지게 될 때 불이 활활 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들어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줘,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성장할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굉장히 나쁜 스포일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나를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대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이 성장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죄인으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들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개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동일함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몸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필요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팀의 한 장로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무나 명백하게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도 형제에 대한 긍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심판 대신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형제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형제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용서를 용서할 수 있는 형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함으로 우리들이 받은 용서를 증명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완벽한 지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의 공동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저에게 주신 것, 그것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불분명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증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문제는 자기의 이상을 자꾸 요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 우리 나무의 지체를 바라보며 자꾸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우리는 지적하고 심판자가 돼요. 그런데 그 지체를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 지체가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 주는 거죠. 묵상팀의 한 분이 또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자, 저기 사진에 보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매장에서 어떤 사람이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테이크아웃 하는 겁니다. 플로리다의 어떤 그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딱 가져가는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첫 손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기꺼이
뒤에 있는 사람 것을 제가 지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하루 동안 아침 7시부터 378명의 손을 거쳐서 오후 7시까지 이런 섬김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묵상글을 올려주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에 첫 바다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아침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첫 바다를 끊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처음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부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제가 부끄럽고 저 스스로에게 반성이 있었어요. 제가 30여 년 전 유학 시절에, 아마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해본 분들이라면 다 어려웠죠. 힘들고. 그래서 유학생들은 이렇게 차를 어쨌든 타고 다녀야 되는데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되게 큰 차를 구입을 합니다. 큰 차가 싸고 기름이 많이 드는데 일단 기름값이 싸니까 저는 먼저 미국에서 공부했던 저희 형, 저에게 남겨준 차를 제가 타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쉐비라고 하는 큰 차인데 한 5000cc 정도 되는 큰 차였습니다. 그 차는 기름을 가득 부어도 한 10불밖에 되지 않으니까 유학생에게는 참 좋은 차였던 것 같아요. 제가 타던 그 차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기름을 한번 넣고 다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쯤 되면 엔진 오일을 한번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기름 먹는 것만큼 엔진 오일이 다 타요.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애들이, 아빠, 우리 차는 너무 신기해요. 연기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앞에 본네트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그런 차. 근데 유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큰 차였어요. 제가 5년 공부를 마치고 나올 때 한 목사님에게 제가 거저 받은 차니 제가 그 차를 거저 주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쓰던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유학생들에게 다 거저 주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 차를 거저 주었던 그 목사님이 그 차를 유학생에게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제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가 은혜의 첫 바다를 끊었으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오케이. 우리가 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누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공동체는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또 이 책에 보면 이 디트리 보네포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는, 그는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을 꾀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된 그런 현실 참여자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에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들은 자꾸 이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 현실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디트리 보네포는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에 대하여 구별을 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욕망적인 것하고는 달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자,
이해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팀의 권사님이 이게 참 또 좋은 글을 남겨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이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조금 읽어드립니다. 가시에 찔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을 핥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는 책임은 믿음이 더 큰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나무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신 것은 품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품을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우리 이제 남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잘 섬겨 주셨어요. 아침이 되면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밀크티를 만들어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잘 섬겨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줘서 스윗가이 이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스윗가이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저도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웃는 모습으로. 제가 별명을 스윗가이의 앞에를 하나 더 붙였어요. MBC 스윗가이, 마가린 버터 치즈 스윗가이. 얼마나 웃는 모습이 느끼한지. 근데 뭐 변치 않고 다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섬김이 그 공동체를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좀 문장을 하나 썼는데, 좋은 열매를, 좋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품어야 할 사람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공동체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공동체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각 공동체 안에서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증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럼 뭐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트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 주 이 성도의 공동생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증명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기대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며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여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리나라 주 안에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믿음을 서하시니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하시니 그분 기뻐하시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